포근해져 가고 있습니다. 봄이 벌써 온 듯한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도 따뜻한 이제 신앙의 봄이 도래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골로새는 이제 바울이 직접 이제 개척했다기보다는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골로새를 들려서 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좀 가르치고 전했던 함께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제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다른 목적도 있는 그런 편지도 보내지만은 특별히 이 골로새 지역에는 이단들과 같은 이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출현해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지역보다는 이 이단들이 조금 더 지적으로,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런 철학적인 접근으로 다가오는 모습으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신앙을 흐트리도록 또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그런 형태가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으시는 이단을 경계하는 건데 좀 더 지능적으로 다가오는, 우리가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럴 때 일반 수사가 있고 수사의 방향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능 범죄와 같은 이런 것들을 다룰 때는 특별 수사 본부를 차려서 지능 범죄 또 아니면 강도 강간 특수 이런 식으로 이게 사건을 분류해서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직접 개척하지 않았지만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단을 경계하도록 그렇게 하는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이 편지 골로새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을 많이 얻고 또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지혜도 여러분 또한 얻게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좀 지능적으로 다가온다는 그 이단들의 수법을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이단이 참 많이 발생했잖아요. 신천지라든지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또 정명석이 자기가 성경이고 예수고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자기를 하나님과 같이 신이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뭐 동방번개에 있는 것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무치만지와 같은 이런 또 종교성을 띠고 그렇게 이단을 아니라고 가장하는 그런 교회들도 뛰어나게 활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단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갔다고 할까요?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 이단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의 꼬드김과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간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어떤 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 뭐 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이 나죠, 그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 나무는 좀 더 당스럽고 좋아 보였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 죄의 모양을 보게 되면 죄는 더 쉽게 가지고 싶고 행하고 싶은 그런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은사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은 나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할 것은 좀 보기도 하찮고 우리가 가지기도 좀 거시기 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가 좀 적당하진 않지만은
보편적으로 예수님도 우리에게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는 흠모할 만한 모양도 풍채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상당히 좀 인물이 있는 저와 벽은 같은 인물을 배우를 선택해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사람들이 다 인물이 출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스승 주인을 하늘로 올려보내고 돌아오는 길에 대물이라고 못생겨가지고 저주받았던 인물 알죠?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속에서 있었던 그 엘리사 선지자들을 이 아이들이 조롱하고 놀린 거예요. 놀리니까 한마디 했죠. 앙금들이 나와서 그 아이를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볼품없다고 조롱하고 했던 대머리에 올라가라고 조롱했던 그 입을 그 생명을 하나님은 찢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그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그런 형태들은 다양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과 지식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단들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주 타켓이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 타켓을 삼고 있다는 게 이단들의 가장 큰 배단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실까요? 이단이 일어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의 능력과 은혜를 지녔다면 믿지 않는 자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전도를 안 하거든요. 왜?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요 불신자들을 향해서 전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목숨을 거는 것은 기존 성도들의 타켓이 1번이에요. 거의 99%가 여기에 타켓이 있으니까 이들은 쉽게 그냥 옷 먹고 알 먹고 하듯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자기 그 자리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으면은 따라가면 좋은데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고통과 아픔과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그 자리로 오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그 자리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들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시대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함을 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단들도 교묘하게 이들의 진영은 엄청나게 발전해서 우리를 유혹하기에 정말 탁월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 뱀의 유혹에 넘어갈 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 탐스러움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유혹의 그 달콤한 말이 우리는 그 해에 녹아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점점 지능적으로 전도를 잘하는데 전도가 아니죠. 이게 뺏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겨놓는 그런 탁월한 역할을 일들을 잘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기존 있는 성도가 잘 지키고 잘 우리가 교제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지만 결국은 누구의 말이에요? 제게 목회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과 혼란이 일어나면요 니파 네파 대파 소파 그러다가요 짬뽕이 되면 좋은데 짬뽕도 안 되고 대파 소파 해가 나눠주가 자기들끼리 찢어져 가지고 그것도 한 뿌리씩 가면 되는데 찢어져서 말라 죽어버려요. 이 교회가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단들은 그렇게 진영적으로 발전하면서
자기들 편에 자기가 믿는 그런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따라오라고 유혹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단들만큼 특출하게 전도에 뭐 어떤 지식이라든지 탁월함이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뭐 전도자의 수준이 됩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은 이단들 맛도 못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놓고 단순하게 그냥 이단을 욕하면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신앙계 구원에 있고 없고 이 문제에서는 단호하게 말해야 되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가령 우리가 자연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정인만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있을까요? 왜 그들은 이 자연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신천신지를 만들기 때문에 요 오염된 상태로 그대로 두면 하나님이 행하실 때 별로 좋지 않고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에는 반문할 질문이 있잖아요. 그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제대로 이제 배행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더럽혀지고 우리가 제대로 잘 못 갖고 딱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음에 갈아엎어서 신천신지를 만들 때에 이 땅을 다시 새롭게 만들 때에 깨끗하게 못 하십니까?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무에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인데 없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내고 동식물들을 만들어내시고 자연 우주 만물을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그 모든 질서대로 돌아가게끔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못하겠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심은 우리가 좀 배워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라면은 전도관이라든지 이런 신천지와 같은 이런 사람들 정말 이 사람들 미모를 앞세워가지고요 딱 저기 가서 책 등단하고요 그 앞에서 서는 사람들 오가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만이 생명이다 보는데 그 예수가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고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는 그 일들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삶들 중에서 1년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일생을 70으로 봅시다. 70 동안에 여러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서서 전도하며 예수 사랑 외치며 그렇게 해본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또 70평생을 산다 하면 그렇게 몇 번 해보시겠습니까? 질문하면요 여러분에게도 대답할 것이 없겠지만 저도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해봅니다. 나가서 여러분도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설명 안 드려도 제가 하는 이 의미의 뜻을 아시게 됩니다. 이단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거 우리 구원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섞일 수 없는 함께 논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들이 하는 행위에서는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장점으로 좀 살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간혹가다 자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이념이라는 체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요 보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특별한 계략이나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모략적으로 이렇게 지혜적으로 지식적으로 다가가서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그죠?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 계획 세워가지고 내 신앙을 지켜야겠는데 1단계는 첫 번째는 이렇게 지키고 2단계는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올 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저렇게 대처하고 쫙 마인드맵 같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신앙을 지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신앙의 보수가 아닌 사람들은 진보는 어떻게 해요? 요 한계가 나오면요, 하나를 창의적으로 계산해서 계획적으로 세워서 이들이 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항상 창의적이고요, 뭔가 논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유혹할 만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징이 다른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보수는요, 그렇게 계획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나 기록된 말씀 내 눈에,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바로 보수예요. 그게 바로 신앙을 지키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무슨 계획이 필요 있어요? 성경을 시험 때 내가 써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이 사실에 동의 안 합니까? 보수는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보수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는 것은 표현이 보수와 진보라는 것을 제가 표현을 써서 그렇지, 보수와 진보는요, 사실은 이 표현이 경제적인 용어나 이념적인 용어로 들어올 수 없는 용어예요. 이게 사실 경제적인 용어인데 이것을 사람들을 교묘하게 분리시키고 노동자와 주인과를 이것을 분리시키는 그런 형국에서 들어오게 된 게 이 용어예요. 알고 쓰셔야 돼요.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이와 같이 선악과 속임수로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이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을 때에, 공독해 드릴 때에 그것을 혹시 찾았나요? 뭐 지금이라도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 행하라, 그 안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안에라는 표현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7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렇게 그 안에라는 표현을 써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을까요? 분명하게 그 안에라는 그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행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런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있는데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고, 예수 안에 행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재 신앙 고백으로 제가 여러분 질문을 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고백이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고백은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 안에서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고백해보고, 오늘 바울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과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예수 안에 거하고 행해야 될 삶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이제 평약에 그냥 말하면은 안식을 누리는 것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은 또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안식만 있으면 됩니까? 내 안에 어떤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기쁨과 감사를 내가 받고 또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그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나누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음의 신실한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 즐거움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더 풍성해진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에요. 우리에게 샬롬이나 평안이 있고 감사가 더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진 삶을 누리게 해주기 위한 그런 해답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한번 그냥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행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단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교묘한 말로 철학이나 초등학문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정말 우리가 교묘하게 넘어갈 수 있는, 나도 모르게 그냥 아무리 말 배웠다고 하는 석박사라고 하는 신학의 박사, 우박사라도 그냥 살짝 꼬셔가지고 넘어가게끔 유혹해서 살짝 미묘하게 꼬셔서 넘어가도록 유혹하는 그런 이단들의 특징에 놀아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초등학교 그때 배운 학문이 굉장히 커요. 그런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어떤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을 떠나서 우리 인생에서 조금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이렇게 성장해 갈 때에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학문들이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이제 이 말씀을 이어서 말하면은 같이 함께 말하면 유대인들의 교묘한 그런 이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학문으로 뛰어난 사람들, 지혜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런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 다니엘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지혜롭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자의 인물로 대표적인 그 사람이잖아요.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살짝 예수를 믿는데 너희가 뭐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할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네. 이렇게 공감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지금 확고한 신앙에 서 있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아니요 하겠죠. 예수를 이제 믿게 되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행적들을 막 전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이후에는 슬쩍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된 것이 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만이 유대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냐, 선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 없다가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에 믿어 의로 할례를 받게 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내 죄가 거기에서 다 용서받고 죽었고 또 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요. 남자가 여자가 순리를 거스려서 동성애와 같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을 두고 그대로 살아가다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하면 어디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의 심판에 묻어가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하시고 때가 되면 돌아오도록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 때고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암흑천지가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 400년 동안 말씀을 안 하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합니까?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면서 됐다, 네 아들 여기 있다.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만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 죄를 그 죄에서 건져낼 자이다. 너희 주인이다.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보내서 죽게 만들고 우리를 살리는 그 자리로 보내는 화목의 도구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표현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랑한다 말을 표현하는 건 누가 해요? 사도 요한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 모른다라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제는 죄의 문제를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이만큼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고 더 큰 사랑을 어떻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때돌려 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이나 이 지역에 제물로 바쳐서 거룩하게 된다면 여러분 자녀 내놓겠어요? 진짜 신앙이라면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절대 못 내놔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동생은 딸만 셋인데 저는 아들 셋에 딸 하나, 그래도 값지게 하나 또 딸도 구했는데 하나 주셨어요. 다음 우리 애들 중에 하나 동생한테 양자처럼 제 사람한테는 얼마 안 했습니다. 정사람한테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져봤는데 좀 크다 보니까요. 큰 장자라서 안 되고 둘째 놈은 요것도 활다가 뭔가 좀 잘하는 하나 일들 해야 되는데 또 셋째 놈도 요것도 똑똑하고 뭐 좀 잘하는데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이해하시죠? 줄 게 없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 조그마한 일, 형제를 위해서 주는 것도 줄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러면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낙성식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 제게는 부도 필요 없고요. 오직 이 어린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어려운 그 판결을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주세요. 그 지혜를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지혜만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활용되려고 하면은 내게 부와 명성과 권력도 내게 있어야만이 이것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릇을 담는 신앙의 삶의 그릇이 저와 여러분이 빛이 나지 않냐면요, 그 보화를 담는 그 그릇이 뭐예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보화가 담겨 있기 때문에 담은 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보화를 담은 그릇 자체가 빛이 나서 그 보화가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화를 담은 그릇이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보화를 담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멀어지지 말고 그 보화를 지켜라. 지킬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거하는 길이다. 그러면서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삶의 즐거움에는 뭐가 있다? 모든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자, 예수 안에 거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3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뭐가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보화와 보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제 쭉 내려가 1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위의 삶들을 가지고 신앙의 삶에서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지혜와 지식이 있고 모든 아름다운 보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캐내어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거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뿌리를 받고 거하는 것 요거로 만족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거하면서 뭘 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나만 지혜와 지식을 보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향해서 먼저 그 보화를 여러분이 켜서 드릴 수 있고 또 그 지혜와 지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위로, 위안이고 또 기쁨이 더 어떻게 돼요?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즐겁고 평안하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찬성으로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 안에 사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다가오는 이단들로부터 보호받고 그것에서 안전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가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정말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뿌리받고 행하는 그런 삶으로 한번 살아보시렵니까? 그렇게 대답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예수 안에 뿌리받고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결단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천하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말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결단하고 되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